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번 달 안에 해결됩니다. 대신 특세에 나와야 된다는 거. 지혜 있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행동 요령. 여러분, 목사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안 접하는 게 아니죠. 저도 일주일간 지내다 보면은 저도 뭐 세상 나가서 가게도 가야 되고 뭐 일도 처리해야 되고 만나죠.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상처도 많이 되고 또 저는 또 믿거든요. 그 사람 믿어가지고 다 믿다 보면은 제가 순지인에서 그동안 많이 속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딱 보호해 주셔서 크게 사기는 안 당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영안이 좀 열려서 일단 세상 사람은 속이고 들어온다. 이거를 이제 제가 염두에 둬요. 여러분 세상 살 때 진실한 게 참 중요하긴 한데 저는 항상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진실한 형제들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착해요. 자기 장사하는데 마진까지 저한테 다 얘기를 해줘요. 남들 어려운 이야기하면 다 들어줘요. 근데 이제 진실한데 일은 착한 사람이 좀 일은 잘 못하는 게 있잖아요. 일은 잘 못해요. 반면에 어떤 형제는 내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래요. 좀 배신까지는 아니래도 뭔가 나중에 그래도 좋지 않은 일이 있은 어떤 암흑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자매들 주변에 이 형제는 진짜 선교도 너무 열심히 가고 착하고 믿음도 좋고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거의 무직이 천직이야. 신앙은 굉장히 좋은데 반대로요. 형제가 능력도 있고 직장도 좋아요. 근데 교회 가기를 꺼려해요. 어떤 형제 선택해야 됩니까? 진퇴양난이죠 이거. 진짜 진퇴양난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뭐가 답은 없어요. 저도 어떤 기준은 있는데 그때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리 뭐 스승이고 주변 사람이고 대신 다 선택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에 나오는 문제들은 그 가지가 진짜 무한대로 너무너무 많거든요. 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 덜 속고 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시대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어제 한 10시 정도 설교 준비하다가 운동도 할 겸 혼자 밤거리를 1시간 이상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좀 어떤 인사이트를 주시더라고요. 너도 목회자로서 나름대로 네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인생이란 게 언제 우리의 사역이 끝날지 내 인생 가운데 죽음이 있을지 여러분 우리 장년부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젊은 사람 말고 우리 장년분들 앨범 펼쳐보세요. 그간 건너신 분 많죠. 옛날에 같이 사진 찍었는데 인생이 어떤 사람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 암 걸리기도 하고 오늘만 제가 접한 장례, 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 다른 교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진짜 인생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은 좀 이런 말 하지만 이익대로 돌아가거든요. 돈 주면 움직이고 자기 유익 없으면은 없어져요. 여러분 요즘 롱패딩 유행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게 줄 쓴다면서요. 자기 유익 조금 있고 조금 싸게 되면 거의 몰리는 거죠. 제가 사회 나가면 상처받는 게 그거예요. 나는 항상 양보하거든요. 양보 끝이 없어. 1시간, 2시간. 예? 뭐 어머니 병원 어떨 때 모셔드려가지고 이렇게 쪽지 내는 거 있죠. 그러면은 사람들 달려들어가지고 서로 밀고 내가 낳는데 내 걸 제끼고 자기가 앞에 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한다. 너무하지만 여기서 상처받고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겠다. 그럼 성도가 아니죠. 성도는 일단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성은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이 좋은 땅 선택하게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롯의 땅을 망하게 만들잖아요. 롯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땅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방향을 바꿨을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눈은요 항상 의인을 향해 서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항상 의인의 결정과 그 공동체가 축복받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직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도덕적으로 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손해보는 인생은 안 산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거짓말을 좀 안 하려고 노력해요. 핑계도 조금 거짓말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거. 근데 웬만하면 뭐 그냥 사실대로 말해서 풍비박산 날 거 빼고는 그런 경우는 아예 침묵을 해버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사업하거나 거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 뭐 한 번 만날 건데 속이거든요. 속이면 어떻게 되죠? 다음에 그 사람 안 만날 거예요. 또 만나요. 평판이 나빠져. 평판이.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문화 조금 따라가는 게 있는데 일본이 이 평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300년 된 전통 떡집이 원래 우리는 하루만 팔고 다 폐기한다. 근데 주인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틀 3일 팔았어. 그게 직원들 통해서 나갔는데 300년 된 떡집이 문 닫았대요. 평판에 죽는. 일본에서는 그 평판에 따라 죽고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조금 덜 먹더라도 이 사람은 최소한 속이지는 않는다. 이것만 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직성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직성만 있으면 또 다가 아니죠.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는 좀 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뭐 음식 뭐 장사했는데 이거 한 번 오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한테 뭐 어떤 물건을 샀는데 이 사람 이 문을 너무너무 남게 먹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세상 살면서 뒤처질 정도는 안 되잖아요. 정직성 있고 중간 정도만 가도 그 사람 롱런합니다. 나이 들수록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지하철 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에 지도를 펴놓고 돋보기로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할아버지 이거 손으로 좀만 키우면 되는데. 근데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들 그렇게 하면 화내요. 왜냐? 옛날에 제가 사진 찍어달라고 이제 아이폰으로 할아버지 저 여기서 좀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할아버지가 화면 안에 버튼 눌러야지 사진 찍히는데 자꾸 밑에 버튼을 누르는 거야. 자꾸 꺼져. 내가 알려주니까 나도 알아. 뭘 알아? 개수 뭐 잘못하는데. 그냥 기본적인 거 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저는 내년에 기도를 조금 더 늘리고 성경 공부를 조금 더 늘릴 생각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내년에 진짜 제가 엑셀의 대가가 되려고 그래요. 엑셀. 지금은 제가 엑셀 만졌다면 오려 붓기 어디가 다 다른 데 붙어 있고 인쇄하면 다른 데 나와 있고 두 장으로 나와 있고 해가지고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제 내년엔 진짜 제가 하나님의 기도해. 하나님 엑셀 하면 황운우 목사. 응? 엑셀 자격증 안 따갈래요. 오늘 새벽 1부 때 전 목사님이 그거 필요 없다고 그래서 자꾸 설교에 등장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격증은 안 따려고 그래. 하지만 엑셀의 대가는 되고 싶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혜가 중요한데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 분쟁을 좀 덜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제육이 뭡니까? 여러분 제육볶음 안 먹어봤어요? 제육, 돼지고기. 저 이번에 인도 선교 갔는데 첫날 나온 게 제육볶음이었어요. 야, 저 태어나서 많은 제육볶음 먹었지만 그렇게 맛없는 거 처음 먹어봤네. 아니 소를 안 먹으면 돼지라도 좀 잘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무슨 돼지를 어떻게 그렇게 요리하면 맛없게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 제육볶음을 먹은 사람이 거의 없어. 예?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충분한 사람,
집에서 이것저것 있고 여건이 충만한 사람. 반대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사람. 겨우 먹고 살 만한 사람. 근데 잠언에 오늘 읽어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있는 게 낫다고 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건은 좋은데 아주 독한 상사가 여러분 계속 갈구면서 있습니다. 그거 못 있어. 반면에 너무너무 좋은 애랑 같이 있다.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제가 부대에서 보면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고참들이 좀 피곤하잖아요. 어느 날 다 휴가를 갔어. 그래서 그 사무실에 제 동기들만 있는 거야. 너무너무 행복해. 야, 밥 먹으러 가자. 야, 오늘은 빨리 퇴근하고 뭐 족구 하자. 뭐 하자. 다시 고참들 왔어. 우울해져. 분위기가 경색돼 있어.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피곤하게 하면 인생이 저렇게 피곤한데 가급적이면 나는 진짜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주는 사람이 되고 분쟁이 없는 사람이 되고 하면 그럼 얼마나 여러분 주변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 웬만하면은 화 안 내. 화 내봤자 내 심성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큰 건 자기 유익. 내가 더 싸게 얻겠다. 나는 손해 안 보겠다. 여러분 좀 손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물건 비싸게 사는 거는 제 은사인가 봐요. 제가 이번 주에 샤오미에서 한 두 개를 뭐 한두 개 필요한 게 있어서 샀는데 야 싸게 샀다. 인터넷 더 싸. 포장지는 다 뜯어놨지. 영수증은 신나가지고 찢어놨지. 기분이 상해.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상하죠. 근데 감사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날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마음을 다스리게 만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로는 별것 아닌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좀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뭐 그렇게 무시 안 당하려고 SNS에 뭐 이것저것 저건 꼭 먹어야 해. 게요리 먹고 하와이 해변은 꼭 가봐야지. 또 그런 거 있죠. 좀 고차원적인 사람 은근히 흘리는 거. 오늘 왜 이렇게 아이스크림 맛있어? 옆에 명품백이 있어.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맛있어? 어떻게든 다른 사람한테 안 눌리겠다. 나 아직 안 죽었다 이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를 따라 민국이래. 남들 따라서 안 하면은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요. 인간이 먹고 자고 쉬고 다 비슷해요. 해 아래 뭐가 새로 있어요? 저 예전에 바지 헐렁한 거 입었더니 목사님이 황 목사님 이렇게 촌스러워. 요즘 요즘 바지를 피트하게 입는 게 트렌드란 말이야. 그래서 피트하게 입었더니 막 숨도 못 쉬겠고. 그래서 나중에 모르겠다 추리닝을 입고 다닌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또 바뀌었어요. 공유 씨가 그냥 바지 핫바지 인도 바지 입고 나가지고 이제 트렌드는 이제 바지통 넓은 거다. 요즘 다리통 좁은 거 입으면은 촌스럽다 그러지. 요즘 누가 쫄쫄 입고 다니냐 그러지. 여러분 인생 그런 거 아니에요?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든 기본이 중요해. 트렌드보다 내가 좋으면 남도 좋아. 남도 좋으면 나도 좋아. 요건 비슷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남이 제일 교만한 마음에 당신도 나 같아야 된다 이 말이 제일 교만한 말이에요. 내가 선임인데 너 왜 이런 생각 안 하냐? 그 사람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갑의 위치에 있습니까? 을한테 잘해줘야 돼. 을도 복수할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옛날에 여러분 코미디 빅리그 못 봤어요? 갑이라서 딱이 계속 때렸는데 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을이 또 갑자기 계속 때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분쟁하다 보면 내 마음만 상해요. 그래서 이 마음 품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머리 안 쓰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롯이 선택하듯이 남들 먼저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난 손해봐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선택한 것을 가장 좋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거 사실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천수답이에요. 장사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사람들이 여러분 가게 잘 안 가는 걸 어떻게 해요? 안 간다고 뭐 줄이를 틀 거예요? 예? 욕할 거예요? 여러 가지 안 풀리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시험 못 붙어. 어떻게 할 거예요? 데모할 거예요? 하나님이 3절에 있잖아요. 도가니는 은은,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계세요. 다 지금 언젠가 여러분 다 관 속에 들어갈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합당한 만큼 주십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제발 자조적인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인터넷 보니까 금수저, 은수저 이건 많이 봤는데 요즘은 또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여러분 지금 나이 보세요.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죠? 뭐야, 나 40 다 됐는데 이생 망이네. 나 지금 가진 거 이번 생은 망했네. 그럼 생각해, 윤회를 믿을 겁니까? 다음 생에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번이면 끝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생 망일 수 있죠. 나는 왜 이렇게 험한 이 세상에 던져졌는가?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아무 소망이 없잖아. 아니 이렇게 찬바람 불고 왜 이 슬픈 세상에 나는 왜 던져져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생망이란 말이 안 나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생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얼마나 특권이 있습니까? 감사해야죠. 이때는 사명으로 돌려야 되죠. 나를 속이는 사람은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주변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잘 도와줘야 됩니다. 착하게 해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5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변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변에 힘든 일이 있는 일 하면은 좀 잘 대접하고 세워주세요. 옷만 뭐 이렇게 좀 작업복으로 입고 나가서 하면은 뭐 사람들 무시하고. 예전에 저희 아버지랑 저랑 효소 담는다고 작업복 입고 막 해가지고 아버지랑 둘이 쫄쫄이 신고 저기 니아까 같은 거 가지고 저기 망원시장 가가지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탄 사람들이 막 저보고 막 저리 가라고 그 눈빛, 그 경멸 멸시하는 거 있죠. 이 사람들 여기가 어디라고 타. 그래서 기분이 나빴지만은 옷은 좀 잘 입고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요즘 노스페이스 좋은 거 샀어요. 저는 교회에 있을 때 어려운 사람, 가난한 분들을 훨씬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말로 따뜻해져요. 훨씬 그분들하고 더 가까이 지냅니다. 왜냐하면은 잘 사는 분들은 제가 뭐 사탕 하나 줘도 그렇게 감사하지 않잖아요. 뭐 집에 쌓이는 게 사탕인데, 집에 쌓여 있는 게 제육인데. 예?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사탕 하나 줘도 굉장히 기뻐하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빌려주는 거라면서요. 얼마나 커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재능도 많고 똑똑하고 사람들 정도 많고 근데 지금 너무너무 변했어요. 사람들 인도보단 더 하죠. 인도처럼 그렇게 아예 계층으로 나누진 않는데 지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이거 깨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깰까요? 데모하는 게 아니죠. 그거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생 살다가 죽을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출애굽 전에 핍박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압제당했는데 압제당하는 동안 살다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인생은 가치 없는 겁니까? 아니죠. 오실 메시아 믿고 평생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을 지킨 거고 자기 후손들을 믿음으로 양육한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어마어마한 상속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상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상급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나는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게 없다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지분을 자꾸 펼쳐가는 게 필요해요. 저는 이번에 인도 가서 느꼈어요. 진짜 천하 만민의 복음 증거 다 됐구나. 아니 천하 만민의 복음 다 증거될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서요. 낙타섬 끝이에요 세상에. 어떤 자매가 제가 인도 가기 전에 인도 어때? 그러니까 서울에서 생각이 다 사라지고 아무 생각이 안 든대요. 아무 생각이 안 들 수밖에 없어요. 일단 13시간 비행기 타고 가요. 거기서요 국내선을 또 타. 국내에서 한 2시간 타. 거기서요 버스를 타. 1시간 또 가. 버스 내리면 배를 타. 배를 타요. 배를 타면은 찝차에 올라. 찝차에 올라서 아무 생각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도착해 보니까 여기가 지구의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낙타섬에 정말 원시인같이 지내죠. 뭐 소똥 옆에서 지내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간다의 선생님이에요.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끝 아니에요? 천하 만민의 이미 복음 증거 다 됐구나. 요즘 여러분 진짜 이제 말세 온 겁니다. 너희가 말세의 날에 재물을 쌓았도다. 지금 말세 여러분 내일 모레 지금 관내 들어가실 분들이 지금 뭐 연금 준비하고 있고 뭐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나 열심히 나오고 내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실까, 내 인생을 전개할까, 그거 응답받는 게 지금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세 날에 우리의 재물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민이 너무 많죠. 세상을 뜨기 전에 노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괜히 평생에 고민을 너무 많이 했구나. 이 고민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고민 너무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년 고민 너무 많이 하고 있고 2년 있다의 고민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 해결된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번 달 정말 특세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가 정말 주변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